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 앞에 빨리 나가지만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곁으로 그리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 주님만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나를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에는 죄인들, 병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많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누가복음을 보고 이 복음서는 만민을 위한 것이다, 보편주의적인 그런 언급이 강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면은 쉽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죠. 2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이 여인의 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병까지 얻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수가 자그마치 7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 7을 그냥 숫자 7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 귀신이 정말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한, 혹은 이로 인하여서 여인의 고통이 더욱더 극심했다라는 상황을 그 7 귀신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다른 이들보다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여인임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던 이 여인의 과거가, 그 지난 과거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악귀에 사로잡혔어요. 그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 육신까지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으로 그가 귀신을 쫓임을 받고 나음을 입고 그의 삶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를 누가 따릅니까? 제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일은 조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드러나는 곳에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좋은 것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강연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또 병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들판에서 또 부둣가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할까 도망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취하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신해 가기도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뒤에서 그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든 사람을 뒤에서 수발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이고 그리고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는 이 여인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 그림자 뒤에서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한순간, 어느 한순간 이 여인의 기록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역시 먼 발치에서 쫓아다니다가 한 여종에게 발각이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다만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피해야만 했었던 극박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운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와중에도 몇몇의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들의 무리가 그대로 지금 그 위협적인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기록이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고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락방에 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를 문화에서 보면 시신에 향유를 바릅니다. 이스라엘은 덥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시체가 부패되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료를 바르고 그것을 예로 해서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급작스럽게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할 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그것을 바르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가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무덤을 덮고 있는 큰 돌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치워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자취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향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 속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심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모습을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동일 인물이 아닌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인물을 여기서 꼭 집어 얘기하죠.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합니다. 출신 지역도 거론하고 그가 당했던 일도 거론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마리아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누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우리 형제들 군대에서 휴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클럽이나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왜? 집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가 묵임을 당했다가 놓여졌을 때, 자유함만 얻었을 때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극진한 사랑, 배반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는가, 저는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 그 국가, 유대 민족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국법이 곧 모세오경이었어요. 신정국가였죠. 헌법이 우리에게는 있고 교회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교회법이고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런 민족의 사상과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귀신이 들렸다, 큰 병이 걸렸다, 저주스러운 일에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얘를 쳤구나, 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녀구나 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쓸 것입니다. 야, 쟤 봐,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들렸어. 큰 고통당하고 있어. 쟤 아니면 저 가정 아니면 뭐 저 조상들 가운데 뭐 큰 죄가 있나 보다. 쟤는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라고 손가락질을 쓸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는 그 귀신을 쫓임을 당하고 그러고 자유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이 품어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품으신 그 팔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그들을 뒤에서 그들을 조용히 섬기는 거였어요.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십자가 안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낫게 해주시고 유일하게 자신을 품어주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 무덤가에 두려움을 안고 찾아갔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자신을 다 멀리하는데 예수님만이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후에 뭐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아닌 세상사람 손가락질을 하던, 그리고 과거 7 귀신에 들렸던 그런 양력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는 은혜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녀에게 넉넉히 주시고도 남을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변화를 얻고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큰 구원의 기쁨을 얻었고 그 후로 그의 삶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7 귀신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어떤 격차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0% 동일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쁨과 용기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라갔다면 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편을 보고 한탄합니다. 저는 이래서 오늘 주일 못 가고요. 저는 이래서 오늘 제가 기뻐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래서 더 예배할 수가 없겠고요. 얘기합니다. 불평합니다. 주님이 이래서 안 계신 것 같고요. 저래서 저를 떠나신 것 같고요.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구원과 동일함을 여러분 보실 때에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고 주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음을 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안에 어떤 달란트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해야 할 이유를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고난을 기뻐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우리 삶에도 똑같이 얻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